아름다운 기도, 길정권. 2025년 7월 21일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하드 성찬식 말씀자료. 브루스 알맥 콩키 장로님은 태초부터 함께한 우리의 자매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 세상에서 신실한 충실한 여성들은 특정한 사명을 부여받았고 신실한 충실한 남성들은 특정한 신권의 책무에 예임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명에는 여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특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 곧 의로움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 권한, 권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그들은 영원의 계획 속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딸들로서 영원한 축복 중 가장 높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알맥 콩키 장로, 연차대회, 1979년 4월. 특히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여성의 고귀한 위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국 평의회에서 여성의 삶과 역할이 설계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시온에서 아내와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 연차대회, 1981년 10월. 셰리엘 듀 자매님은 여성의 모권의 어머니가 됨 때로는 모성관하여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이브처럼 우리의 모권은 태어나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합당한 남성들이 지상에서 신권을 부여받을 것이 전세에서 예임된 것처럼 의로운 여성들도 전세에서 모권의 특권을 부여받도록 성임되었습니다. 모권은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신권을 주고 나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자 은사였습니다. 셰리엘 듀자메 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연차대회, 2001년 10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의 기록보다는 모세서의 기록이 슬픔과 슬픔 중에 추가된 부분 더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주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내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모세서 4장 22절. 모세서 4장 22절에 언급되어 있는 슬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슬픔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전에 의하면 슬픔이라고 묘사된 히브리어의 원래의 의미는 고뇌, 노고 수고, 진력을 다하여 애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크게 더하리니 이의 단어도 단지 고통을 배가하다, 증가시키다라는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전의 뜻은 반복되어지다, 되풀이되어지다라는 반복됨의 의미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내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의 뜻은 단순히 여인으로 하여금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극심케 하리라는 부정적 표현이라기보다는 히브리어 원전의 뜻은 여인에게 주어진 지상 생활의 삶의 여정 중에서 잉태와 출산의 과정이 반복되어질 것이요 또는 되풀이되어질 것이요 거기에 더하여 네가 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의 의미도 잉태와 출산 그리고 양육의 과정이 더하여져 또한 여성이 그러한 과정을 진력을 다하여 애쓰는 연속된 과정으로 반복되어질 것이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다소 억압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의 말씀도 히브리어 원전의 뜻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잠옷 흥미롭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의 홍정역 원문은 Thy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 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남편이라는 단어 앞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내 갈망은 네 남편을 향할 때에 바라볼 적에 존재하게 될 것이요 또는 네 간절한 바람은 네 남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요 즉
여인의 고된 여정인 잉태와 출산,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고된 애씀의 노고를 남편에게서 위로받고 싶음이요. 인정은 물론 존중을 받고 싶음이요. 또는 내 남자에게서 하나뿐인 사랑임을 확인받고자 함이요. 라는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딸들이 창세 이전, 전세에서 시온에서 아내와 어머니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가르침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후기의 계시에는 지상에서의 이스라엘의 딸들의 첫째가는 직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름의 직분은 네 남편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온유한 심령과 위안의 말로 그를 위로하는 일이 될지니라. 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그런즉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기뻐하며 내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라. 온유한 심령 안에 거하고 교만을 조심하라. 내 영혼은 네 남편과 또 그에게 임할 영광을 기뻐할지어다. 끊임없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을 너는 받게 되리라. 또 네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을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25편 5, 9절 13에서 15절. 요약하여 여성은 이 지상 생활에서 아내와 어머니의 직분이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의 고귀한 직분을 통하여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과 남편을 승형과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며 돕는 하나님 왕국의 동역자가 되는 과정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그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의 흠정형 영어 원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he shall rule over thee.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 의 표현은 신권의 원리에서 볼 때 그릇된 인상을 줄 수 있어 다스리다 라는 단어 대신에 보살피다, 감리하다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올바른 설명이 된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다스린다 라는 단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단어 대신에 보살피다, 감리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남편이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A righteous husband presides over his wife and family. 스펜서 W. 킴볼 회장, 앤선, 마치 1976년. 즉, 신권을 지닌 남편은 아내가 보기에 마땅히 의로운 생활을 증거해야 하며 거기에 더하여 자신의 아내와 가족을 기꺼이 보살펴야 한다. 감리하라고 강조하셨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여 남편이 승형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의 동반자인 아내가 승형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여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창세기 3장 16절의 성구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는 그 안에 더 깊고 함축된 승형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즉, 승형의 원리란 남편과 아내는 각각 먼저 자신의 동반자가 승형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돕는 것입니다. 의로운 남편이 있는 곳이 아내에게는 곧 시온이며 해의 영광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만을 바라보며 시온에서의 아내와 어머니로서 하나님 왕국의 동역자로 이 지상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여 아내는 때로는 남편의 특이한 습관이나 불완전한 결점이나 단점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오히려 장차 남편에게 임할 영광과 미래를 신앙의 눈으로 엘마서 32장 40절 바라보는 것이 그 방향으로 남편을 향하는 바라보는 신앙을 행사할 때에 그분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모사이아서 7장 33절 신앙이란 가장 나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험을 체험한다는 설명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들은 좋은 남자가 되는 열쇠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고든 비 힌클리 회장님은 나쁜 남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거의 지닐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반면에 고든 비 회장님은 좋은 남자는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하여 배려해주는 남자이며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님도 또한 해의 영광은
지구의 가장 높은 곳에 이름 편안함이 거하는 곳이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어. 좋은 남자는 결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내와 가족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없는 지구의 편안함을 제공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는 품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덧붙여주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님은 해의 왕국의 특징 편안함의 요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행동이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리 탈메지 장로 BYU 말씀 1959년 12월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창세기 3장 20절로 필멸의 삶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생명을 낳는 고귀한 직분에 성별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듯이 신실한 충실한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각각 자녀들과 남편에게 새로운 생명을 이 세상은 물론 다음 세상까지 이어지게 하는 은사를 소유한 고귀한 존재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해롤드 비리 회장님은 승형의 원리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순전한 모성과 신권이 더하여진 것이 승형입니다. 그러나 신권 없는 모성 혹은 순전한 모성 없는 신권은 결코 승형에 이르지 못합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 Teachings of Harold B. Lee 1996.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어느 경륜의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거룩한 남자가 있으면 거룩한 여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주님 앞에서 홀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릇한 남자가 승형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상대방이 동반자가 승형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종교교육원 학생교재 갑진진주 35쪽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마지막 날에 있을 여성의 힘에 대하여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약속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중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끌리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과 명백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선한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탁월하게 달리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스펜서 W. 킴볼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222, 223쪽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풍요로운 결혼 생활의 지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따라 생활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자기 수양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여움과 감정을 자제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신체적인 해를 입히는 어떤 것과 마찬가지로 깊게 그리고 심각하게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 간의 존경심이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유순한 대답 잠언 15장 1절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화나게 자극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 먼저 되어 서로 간에 부드럽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고든 B. 힌클리 회장, 결혼생활 60주년에 즈음하여 1997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여인은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은쟁반의 금사과 잠언 25장 11절과 같으며 아무리 출중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경우에 가려 삼가지 아니하면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잠언 11장 22절라는 잠언에 기록된 내용은 여인의 말 속에는 다른 의미의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이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잠언의 가르침대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서로를 그저 감사와 존경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큰 변화와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는 한 남편의 솔직담백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아름다운 기도 송기론 교수 이야기. 나와 내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내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에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늘 내 신경을 거기에다가 나는 소위 종달새형이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잠을 설치는 편이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기는 신조가 있다. 그 반면에 내 아내는 전형적인 올빼미형이다. 밤새 어영부영하다가 새벽벽에야 잠이 든다. 도무지 부부 사이에 맞는 구석이라고는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을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해야 할 일이며 혹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또한 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는 달리 내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이 코앞에 임박해서야 화장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잠으로 가관이 따로 없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장면이 안 참아진다. 결국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고 만다. 아니 이렇게 뚜껑을 다 열어둔 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향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 텐데 뭐하러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들이는가?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부어버려 마이너스. 맹물을 부어줄까 그려. 거기에다가 나는 약속 시간에 늦는 적이 거의 없다. 내 아내는 여전히 약속 시간에 임박해서야 가동된다. 참고 참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급기야는 견디지 못하여 성경책까지 동원이 되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됐지. 무엇 때문에 그 바쁘신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정갈이 개어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리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주변 정리정돈 좀 잘하라고. 당신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냐고. 이렇게 내 아내를 몰아세우며 다그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야 인서가, 정리정돈 잘하는 네가 먼저 해주면 안 되는겨? 이놈아, 잘 안 되니까 너를 결에 붙여놓은 게 아닌감. 으악. 순간 너무나도 벼락 같은 충격 메시지였다. 생각에 전한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자 시도하는 움직임 또는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하지만 뜻밖에도 답은 너무 간단하게 그 은사를 알아낼 수 있다. 곧 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의 은사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 아내는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두는 법이 없다. 방 안에 종이 나부랭이가 여기저기 나뒹굴어도 그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 아내는 조금도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티끌만 보여도 금방 불편해진다. 순간순간 열이 치밀어 화가 솟는다. 즉, 이 말은 내가 내 아내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정리정돈에 탁월하고 뛰어난 은사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라는 점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정리정돈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상대방, 내 아내, 즉 동반자의 마음을 빡빡 긁어놓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소위 은사라는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즉 상대방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편안하게 배려해주라고 주신 것이다. 바로 그때 내가 순간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에게는 뚜껑을 다 여는 은사가 있고 내게는 곧 뚜껑을 다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내 아내를 평소 대하던 내 태도가 바뀌었다. 내 아내가 화장을 한다고 앉아있노라면 내가 먼저 다가가 묻는다. 여보, 이거 다 썼는감? 그럼 이젠 뚜껑을 닫아도 되겠네 이거는? 오 그럼 이것도 닫아야겠네. 이제는 내 아내가 다 열어놓은 뚜껑을 내가 솔선하여 다 닫아준다. 사소한 것이지만 곁에 지키고 있는 재미? 도 솔솔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는 이런 방구 단 한마디의 말조차도 없이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던 아내가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숙달된 조교처럼 뚜껑을 얼마나 야무지게 닫았는지 이제는 아내가 먼저 나를 호출하여 뚜껑을 열어달라고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다. 호출? 애 신이 나서 조로록 빠른 동작으로 가는 내 모습에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였다.
그렇게 늦게사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한창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중년에 접어들어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 알게 됨에 그런 연고로 늦게서야 내 아내가 남은 여생을 내 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불편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한다. 나도 점차 나아가 드는지라 여생을 돌아보게 됨에 지난날의 나의 우둔함이 밀려오매 지금 이 순간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나를 매일 매순간 변화시킬 힘을 달라는 기도이다. 만약 내가 내 아내를 처음 만나는 날부터 그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내 아내는 매일 아침에 새롭게 된 남편을, 즉 새 남편 매일 체험 하는 뜻깊은 경험을 했을 터이고, 나 또한 내 인생이 달라진 의미 있는 색다른 경험을 매일 공유했을 터이다. 내가 아는 분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역자주 이야기 내용 흐름을 돕기 위해 일부 수정하여 발췌 인용함. 과거에서 배우되 그곳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배워야 할 바를 배웠다면 이제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항상 미래를 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리아호나, 2024년 4월 5. 전 생애에 걸쳐 우리는 변화를 겪고 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돌연한 죽음, 예기치 않았던 질병, 소중한 재산 등의 손실과 같은 갑작스런 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화들은 부지불식 자신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중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필멸의 삶은 우리가 가지는 단 한 번뿐인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크게 실감합니다. 기회들은 왔다가 또 갑니다. 나는 이 지상에서의 짧은 여정 동안 배워야 하는 가장 큰 교훈 중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미래를 계획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나쳐가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스트레스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트레스가 가장 중요한 일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는 거의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런 생각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사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친절한 말을 하거나 애정을 보인 것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략한다면 후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작가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비통한 눈물은 하지 못한 말과 하지 못한 행동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토마스 S. 몬슨 회장, 연차대회, 2008년 10월. 화평은 오로지 소망을 통해서 옵니다. 늘 평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역자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이브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창세기 3장 20절. 태초에 아담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칭하였는데 하와의 영어 원문은 이브로 번역되어 있다. 하와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원전의 카브바 또는 하브바에서 유래한 이름이며 그 히브리어 발음을 한글로 음역한 단어가 하와이다. 그 단어의 뜻은 생명 또는 살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 영어의 이브라는 단어는 라틴어 에바 또는 에와를 영어화하여 그 이브로 옮긴 이름이다. 하와나 이브는 동일한 표현이며 의미적으로도 같은 이름이다. 성경에서는 둘 다 공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